복음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교를 너무 기뻐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응답들을 주셔서 어색하지 않고 또 두렵지 않고 그러면서 담대히 누구한테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 트립을 갑니다. 그러나 그냥 그 나라 그 현장을 둘러보고 여기는 이렇구나 저기는 저렇구나 뭐 그런 것이지, 저렇게 사람을 만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밖에 없어요. 뭐 은혜가 능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이 전도 현장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지만은 선교 현장은 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발라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한 분들을 열어가실 겁니다. 다음에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또 시간표를 주시면은 제 9차 선교 캠프를 갈 겁니다. 좀 현장에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확실하게 이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고 또 우리가 돌아와도 그들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른 나라 어느 기독교인들보다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헌금도 잘하지요, 교회 봉사도 잘하지요, 또 이 목사님들도 잘 대접하지요, 또 뭐 이 전도도 많이 하지요, 또 교회당도 크게 세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부흥이 됐고 100년 역사에 이렇게 성과를 거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나 삶에 성공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도 실패하고 세상 나가서도 실패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쟁하고 있습니까?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또 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이 교회를 매매로 팔겠다고 나온 데가 650개래요. 659개. 거의 700개 가까운 교회들을 팔겠다고 나왔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참 어렵거든요.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완전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큰 교회를 이루어서 큰 일을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에 대한
완전한 답이 아니야.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활동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켜서 전 인류를 사망과 지옥의 저주 아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죄 없는 의인도 악한 죄목을 만들어서 죽이려는 것이 이 사단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죄와 악으로 빠져서 저주와 멸망하도록 끌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전도자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만민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그렇게 막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두고 그 전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사람을 살리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런 고난과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전도운동을 통해서 오는 고난과 핍박을 안 당하면 그러면 우리가 진짜 평안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그걸 치우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왜 그래요?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전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도 힘들어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단이 장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거기에 속고 말아요. 그 사단에게 눌려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생활을 해야 돼. 본인은 몰라.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부모 잘못 만나서 또 누구 친구 때문에 또 회사에 갔는데 상관이 어때서 맨날 사람들하고 육신 싸움을 싸워야 돼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누가 뭐셨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하는 대화를 보시면 거의 그리스도 복음 얘기 안 해요. 말씀은 설교 시간에 그걸로 끝나. 하나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것으로 끝나. 가정에도 말씀이 없고요. 직장에도 말씀이 없고요. 말씀 가지고 대화가 안 돼. 할 수도 없어. 뭐 좀 말씀 얘기하면은 왜 여기까지 와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화를 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화를 내. 당신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뭐 뒤를 주.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것도 뭐 원수끼리 싸우는 건 이해를 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 항상 함께 해야 될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싸워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돼. 왜 우리가 복음으로 확립하고 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느냐. 물론 불쌍한 사람 복음으로 살려서 신앙생활에서 축복받도록 도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필요하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것을 다 치유받고 육신적으로 병든 것을 치유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응답을 받아. 그러면서 세상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이런 힘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 시키는 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아니야.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준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걸 갖고 심지어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 마음 갖고 교회 봉사를 해요. 그 마음 갖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다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행복한지. 또 그 복음을 갖고 사람들을 살리려는 이 전도운동에 방향 맞추고 전도를 놓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전도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무슨 복음운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중심만 가져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전도운동을 위해서 시간 정해서 계속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 아닙니까? 전도자는 누구라도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참 목사,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전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전도에다 방향 맞추고 전도를 놓고 매일 기도한다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사도행전 전도운동이 그대로 보여지면서 내가 그 속에 있고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람과 세상을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누구라도 살리죠. 강도도 살리고 살인자도 살리고 도둑놈도 살리고 핍박자도 살리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우리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그 중심, 그 마음이 있어요. 전에는 내 마음에 안 맞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경 안 하면요, 그런 사람을 자꾸 비판해요. 자꾸 욕을 해요. 미워해요. 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목사라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사람도 복음이면 사는데, 저 사람이 복음 받으면 사는데, 복음 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서 살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요. 사단은 계속 산자라도 은이라도 죄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전도자는 이 복음 갖고 사람 살리면, 그래서 살려야 된다, 누구도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불신자가 보고 고백을 해요. 오늘 베스도 총독이 재판받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고백한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최고의 재판관 베스도 총독이 죄인으로 고발당해서 재판받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 내가 살피건대, 자세히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법으로 죄를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게 전도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면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서밋이 되는데 잘못이 있을 수가 없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빨리 갱신하고 변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상소했습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라의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전에는 벨릭스 총독인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송을 해서 그 나라를 관할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베스도를 총독으로 보냈어요.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총독은 어디가 있느냐? 가이사라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땅을 갔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한 40km 떨어진 그곳에 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거기가요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비옥하고 이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샘의 근원지가 거기 가이사라에 있어요. 근데 이 땅을 가이사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로다한테 하사했어. 이 동네를, 이 도시를. 그런데 이 헤롯 빌립 2세가 그 땅을 정리해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 이 가이사 왕하고 자기 이름하고 합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데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의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첫 번째 총독을 만나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가난하네요. 사단은 항상 세상 임금이기에 그 시대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해요. 저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받게 해달라. 왜냐? 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오는, 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0명의 결사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중간에 잡아 죽이려고요. 그 음모를 갖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다가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토가 내가 곧 가이사랴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올 필요 없어. 거기 가서 내가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음모를 몰랐지만은 그걸 거부를 했어요. 사단은 항상 불법적이고 야비한 방법으로 전도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에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지만은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고발하지만은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말만 갖고는 재판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바울이 범죄한 사실이 없으니까 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 사단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거짓을 동원하여 진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이 거짓의 아비 마귀로 인해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의 본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상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세요. 물론 사실도 얘기하지만은 거짓이 많아요. 또 특별히 이 정치인들, 거짓이 본능으로 돼 있어요. 사람들의 표를 얻고 인심을 얻기 위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야 돼요.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해야 돼요. 자기들이 잘못이 드러나도 그걸 감춰야 돼요. 왜?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거짓이 본능으로 돼 있어요. 그 거짓을 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벌을 주고 감옥에 넣어도요, 이 거짓의 본능은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복음 가진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사단에게 속을 수는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혹 약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본능은 아니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에 해방받고 말씀대로 응답받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면 이 말씀 갖고 각 기관 흩어져서 말씀 포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재창조해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말씀대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창조될 수밖에 없어요. 참,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죄인, 또 이 악인,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돼서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가 의지가 강해갖고 죄를 안 짓고 선한 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져서 뿌리내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그러니 성경에 어떤 어려운 말씀도 성령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최고의 수준의 법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응답으로 주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요. 우리 안교회 성도들은 10년 전에 그 모습 보고 5년 전의 모습 보고 완전히 달랐죠. 5년 전의 모습 보고 지금의 모습 보고는 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포럼하면서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만일 이 사람들이 고발한 것이 사실이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총독이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이사에게 갈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일반인들은 내가 사는 거 여기다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거든요. 쓰잘데없는 것들을, 내게 독이 되는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요.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가진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도에다가 방향 맞추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내 생명보다도 복음이 귀중하고 내 생명이 전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 이것보다도 축복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내 생을 걸 때에 내 생을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죠.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저 벨리스 총독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고발하고 핍박하는 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바울의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이 그래요.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생명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요.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완전히 보장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할 것이 뭐 있느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남은 세월 오직 복음운동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복음운동을 위해서 죽어야 할 거 아니야. 복음운동하면서 살고 복음운동하다가 죽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 억울하면서 살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한테 산소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가이사 황제와 로마가 복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 로마와 가이사 황제에게 가는 길이 이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죄 없으면서도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니까 그 나라의 왕, 이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그 총독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지금 시급하게 고발한 사건, 또 저 예루살렘의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총독으로서도 고민할 수가 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한테 고발을 했지만은 죄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인사하러 온 이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한테 일을 놓고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소문 들어 있는 이 아그리파가 이 바울에 대해서 소문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듣고자 한다 하니까요. 이튿날 바울을 재판정으로 오라고 해서 왕과 참여한 자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을 했어요. 그때 베스도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청혼했지만은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그에게는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아무리 사단에게 쓰임받는 권력자라도 인간적인 선과 악은 구별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는데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대야의 물을 따다가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일에 책임을 안 된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러나 권력자는 대중의 여론을 중요시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편에 서지 못하는 것들이 권력자들이에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중의 여론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 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자. 물론 우리는 권력자들, 정치인들, 또 어떤 그 책임자들 우리는 존경을 해야 돼요. 그들 잘 모셔야 돼요. 그러지만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과도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뭔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그들에게서 옳은 판단을 구하고 그거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를 가지고 만인을 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우리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오. 우리를 살려 주시오. 그래야 하겠어요. 이루어진 사실만 제대로 얘기하고요. 모든 판단은 누구 손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세 번째로 전도자가 받는 고난과 핍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으신 몸으로 권력자들이 재판을 받았으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인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 헤롯 왕, 빌라도 총독 그들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찾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와 맞지 않고 자기들을 무너뜨린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안에 묶인 자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은 당연히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일을 오셨어요. 또한 당연히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천하 만민을 살려내는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했는가. 그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다른 것 때문에 우리 핍박받아서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절대 고난, 절대 핍박,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 됐다는 것은 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우리 전도자들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고발당한 대로 전염병이다, 소욕케 하는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많은 누명을 쓰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생명과 세상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었죠. 전도자들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상급과 응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하고 복음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단과 함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전도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을 참 감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지만 이제 주일날 오후마다 우리가 이제 좀 그 현장 다니면 캠프 하잖아요. 참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내게 있는 거 뭐예요?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욕이 가득 찬 사람은 항상 욕이 나와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미움이 나와요. 어떤 방법든 미움. 우리 마음에 각인된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항상 나와요. 참,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나중에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시간표 따라서요 중요한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영적 서밋, 영적으로 최정상의 기능 서밋,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삶에 성공하도록 문화 서밋, 사람과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면서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도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능으로 세상 모든 삶에 성공하도록 그리고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응답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주실 수밖에 없다. 그걸 받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전도운동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뭘 원하고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전도자로 쓰고 노마를 살리는 그런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다 주셨어요.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
전도자는 세상의 최정상의 사람이다.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세상 어디 갔든지 최정상의 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으로 우선 나의 현장, 가정, 직장, 동네 복음으로 살리셔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거라. 복음은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살게 돼 있어. 가장이니까, 주부니까, 또 사랑받은 아들이니까 내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다. 물론 노력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 가문을 복음으로 살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가정 가문, 오늘 우리의 가정 가문이 그런 언약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이번 설날에 좀 전도 계획을 좀 세우세요. 소위 가정 전도 캠프를 좀, 설날 전도 캠프를 좀.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 붙잡고 막 복음 전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럴 거 없이 진짜 우리 가족들, 친지들 마음에 담고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그들 속에 내게 있는 복음이 들어가도록, 내게 있는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보시라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고넬료의 마음을 여셨어요. 탕팍한 자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여셨어요. 성령께서 문을 여시면 열리게 돼 있고요.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번 설에 좀 가정 전체가 좀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하고 진짜 성령이 이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이번에 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 가문이 복을 받고요.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아주 확실하게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루시며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응답을 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헌신하게 하시고 세상을 도우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들을 이번에 설날에 정말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시며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가문이 되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전 세계에 살릴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